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크리스찬 세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설하는 성경 말씀 강좌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제4강좌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말씀 제1강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은 하나님은 근본적인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힘, 에너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너지 본체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체가 필요하여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주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이 강좌는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천사의 수는 천천만만, 헤아릴 수 많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특징과 또한 종류를 설명드렸고 천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고 천사와 하나님하고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천사와 또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3강좌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내용 중은 하나님은 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 형상의 모형을 갖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 실체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4강자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전적인 단계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과 만물은 성장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수십 년 전에
여러 신학자들이 연합하여 만든 주석이란 성경 해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석 내용과 다르게 전달하거나 상이한 내용으로 말하게 되면 이단시되고 배척당하기 때문에 사실을 알면서도 함부로 해설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소속이나 조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지능도 많이 성숙되고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성경 말씀은 크게 역사성, 교훈성, 예언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성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은 이 예언성의 말씀을 깨닫고 재림 주님을 온전하게 맞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층이 떠난다는 것은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주세계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궁창의 아래의 물과 윗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다음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주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광명체 중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포유류를 만드셨는데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전적인 단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6일 동안 피조세계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체인 태양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빛이라고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위한 활동의 시작하심을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빛이란 하나님은 본체로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태양의 빛, 광선이나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유형으로 활동, 움직임을 시작한 것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시는 모습을 빛이라고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는 기쁨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기쁨과 사랑을 하시기 위하여 상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의미로서 창조 시작전을 어둠이라 하고 창조 시작부터를 빛, 낮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시작전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요, 창조 시작부터의 하나님을 낮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에 대한 성구는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본 성상과 보이는 본 형상을 달리 말하면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 즉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되는 성상적인 밤의 하나님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이 되는 형상적인 낮의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몸의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동기는 밤의 하나님입니다. 밤의 하나님 속에 정해진 구상과 설계의 관념이 하나의 원칙과 수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낮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는 성경 말씀 1강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창조의 넷째 날의 우주의 광명체와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광명체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학계에서 우주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우주가 6단계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은 무수 시대인데 그때는 우주가 가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생겨 유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날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화산의 분출에 의하여 물속에서 육지가 드러나 바다와 육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식물과 하등의 동물에서 시작되어 어류, 조류, 포유류, 인류가 생성되었다고 과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연령은 수억 년으로 수십억 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가 아니고 과학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주가 형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말씀한 내용을 볼 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천지창조 과정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계시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질학계의 우주의 형성 과정의 설명입니다. 지질학계에서 밝힌 지질 시대의 구분도 6단계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무생대 시대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시작되는 시생대, 단세포 동물이 나타난 원생대, 그리고 육상 식물이 나타난 고생대,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 등이 나타난 중생대,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가 나타난 신생대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주는 시간성을 떠나서 돌연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될 때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를 완료하기까지 6일이란 태양의 일출, 일몰의 횟수로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의 기간을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알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아서도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만들려고 했다면 구상하는 데만 수십 년, 수만 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미꽃이 핀 결과를 놓고 하루아침에 장미꽃 한 송이가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상에서부터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 기간을 성경에서는 하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단계들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의 창조가 끝나고 밤을 지나 이튿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일 것인데 첫째 날이라고 기록된 것은 피조물이 완성할 때까지는 밤이라는 성장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피조물이 성장 기간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동시에 완성되었다면 전체 피조물의 창조가 끝나기까지 6일이라는 기간조차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전 과정을 보더라도 저녁 기간과 밤 기간, 아침 기간이 있듯이 창조의 성장 기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밤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질 무렵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하여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경 표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의 태양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한 일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식물은 씨로부터 출발하여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성장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개구리 성장 과정을 보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와 봄에 알을 낳고 또 올챙이가 되고 새끼가 되고 어미 개구리가 됩니다. 닭도 계란에서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어미 닭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들은 어미 기죠. 뱃속에서 성장하여 새끼로 낳아서 성장 기간을 지나 어미가 됩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사랑으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성장하다가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린이와 사춘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은 이러한 성장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도 이러한 창조 과정과 성장 과정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이나 그때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홍수 심판이나 공해 때문에 오염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창조 질서의 생태계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 말씀을 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태양의 기준으로 일출일몰 하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하루 만에 완성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왜 달라졌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말하다 보니 성경 말씀 첫 번째 창세기 내용부터 젊은 사람들이나 지성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유안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교훈책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책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진화론이 나타나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까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설하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의 질서 3단계로 구성됐던 사실을 피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면은 크게 광물, 식물, 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물질을 보면 기체, 액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물, 그리고 보이는 거, 고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식물을 보면 크게 나누면 뿌리, 줄기, 잎입니다. 동물을 보면 크게 머리, 몸, 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도 다 같잖아요. 머리, 몸, 사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인 겁니다. 이게 처음에 기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체,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 사랑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그 기체로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잉태되어서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눈 가운데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 물 속에서 태아 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고체 생활하잖아요. 육신 생활을 약 크게는 100세까지 사는 지상 생활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벗으면 이 영인체, 이 마음은 영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도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기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모든 만물들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과학자나 지질학계에서 말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주는 인간의 생각과 과학이 미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법도를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최고의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수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진화론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진화론에 대한 모순점이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과정들을 살펴보면 미생물을 지으시고 초동동물을 지으시고 고동동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진화 과정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별로 발전적인 단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화론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미생물부터 초동동물, 고동동물들이 각각의 단계별로 진화하는 과정의 화석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발전적인 단계지 어떤 하나의 모체가 진화하는 과정들은 화석에서나 어떤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에 있는 진화의 문제점 중에 꼬리뼈, 치아, 맹장을 진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사람의 꼬리뼈는 꼬리뼈 부분의 근육 역할은 대변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중 사랑니가 받쳐주는 기능이 없으면 치아가 불규칙하게 나오며 치아 사이가 벌어집니다. 어떤 지주대를 형성하는 것이 사랑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 위아래가 덧니가 있잖아요. 그 덧니 또한도 중심,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빨은 그래도 잘 썩는데 이 덧니는 잘 썩지도 않습니다. 이 중심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장 역할은 장기가 여러 가지 급격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맹장 내에 박테리아가 나와서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기능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의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병원에서는 필요 없다고 이것을 함부로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한 없으면은 절대 맹장을 제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창조의 순서 중에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한번 많이 생각해 봤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발전 단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란을 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닭이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기계적으로 일정 기간 온도 환경을 맞춰서 계란을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계란들이 전부 다 기계적으로 계란을 에, 부화시킨 것이고 그 병아리가 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미 닭보다도 계란이 부화하기 위하여 온도를 더 잘 맞추실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거북이는 알을 모래에서 낳고 떠납니다. 모래 속에 묻어 놓잖아요. 근데 어미가 없어도 모래 속의 온도 조절로 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계란의 부화도 같이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원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인원과 유인원과에 속한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탕, 긴팔 원숭이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유인원이란 말이. 그리고 인류에 가장 가까운 동물로 사람 이외의 동물 중에서 지능이 가장 높고 꼬리가 없고 거의 곧게 서서 걸을 수 있으며 앞다리로 물건을 쥘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무리 유자를 씁니다. 무리는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인자 사람이 자고 유인원은 원숭이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 유인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유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있다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든 창조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완성되는 과정이 성장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성장 기간을 걸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보면 성장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 기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이나 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타락으로 보아서 성장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창조되자마자 완성했다면 타락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타락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미완성 단계에서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성장 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장 기간은 인간 스스로 성숙해야 할 완숙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이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책임 분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완성입니다. 완성은 절대성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절대성 남자가 되어야 하고 하와도 절대성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 완성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이 대신할 줄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성서적으로 보아서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된 것을 둘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밤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면 반드시 밤을 걸쳐야 아침이 옵니다. 밤이라는 것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창조 이상을 세워 구상하고 설계하신 기간은 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구상과 설계에 따라 나타난 실체가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지나면서 성장하여 완성함으로써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을 하기 때문에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실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의 경우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물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되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도 성장 기간을 지나 씨가 생기고 그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다시 실체가 나올 만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인간을 주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으려면 만물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고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어 만물을 창조하신 대신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주시려는 배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격을 창조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95% 책임 분담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5%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을 정확한 수치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그만큼 크고 거기에 비해 인간의 역할은
작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정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따지면 그것은 10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는 인격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 사람의 말씀을 믿고 죄송합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절대성, 자아주관을 성취할 때 인격이 창조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써 창조성을 갖게 되어 제2의 창조주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위협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 위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 분담 완성으로 아담 하와의 완성은 물론 부모 되신 하나님의 완성도 실현됩니다. 인간이 창조 위협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4강자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있었는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창조 6일의 창조 과정은 태양의 일출 일몰의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순서의 6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발전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모든 피조물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그런 단계가 있는 과정 속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진화론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는 만물을 주관하라고 자격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주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이런 근거의 내용입니다. 자, 여섯째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창조성을 닮아야 할 책임 분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 생활에서 인격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말씀 제4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계는 있는가 없는가, 또한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는가, 선악과는 무엇인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충만하실 기원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